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 안에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이 투사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실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게 인식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인식에 들어오지 않은 것과 인식에 들어오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식에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공유를 못 해주죠. 그렇죠. 예. 거시기. 하고 그러면은 거시기 쉽게 말하자면 막 이러면서 그치? 그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되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졌어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내 관심 안에서 그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인식이 안 되는 공부를 몇 년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안 하겠다는 다른 버전의 설정인데 우리는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게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용의를 내주니까 우리가 거기 앞에 앉기는 않는데 근데 흘려보내는 건 우리의 용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용의가 앉게 하고 보게 하는 것과 흘려보내는 걸 지금 동시에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한다고 할지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학습자가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습자의 인식이 없다면 이 공부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앉아는 있고 볼 수는 있게 됐지만 사실은 습득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실패의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다시 진리를 공부할 때는 절대 공부하고 싶은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또 이제 에고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다 공부해봤다. 그리고 오래 했으니까 나 다 안다 그거. 다 아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적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거나 신관하는 이야기나 금강경이나 뭐나 똑같다 비슷하다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로 있지 않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관념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읽어 나가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실패하는 데이터가 계속 축적돼요. 공부했는데 다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기적수업은 다 알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분명하고 명료한 진리다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공부는 모호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공부는 아니고 그냥 이게 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매치시켜서 내가 알던 걸 좀 더 분명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진리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다 종교니까 그런 이렇게 매치되는 아주 소수의 것들이 있겠죠? 그 관념만 가지고 기적수업을 전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 딱 한 관념만 가지고. 그게 이제 에고가 전체를 쪼개가지고 어떤 하나의 부분의 의미를 변질시킨 걸 그걸 다시 전체로 만드는 이걸 기적수업 전체다라고 만드는 방법인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걸려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그 관념을 이 세상의 그 의미와 그리고 성령의 의미 이걸 이렇게 제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의 관념에 대한 수만 가지의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진리가 이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이것도 그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라고 보통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진리가 알려주는 이 의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하나씩을 이렇게 딱 포커스를 딱 맞춰서 그거를 이 진짜 의미가 뭔가라는 사고를 해보도록 지금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통은 이 세상에서 뭐 사유하기 같은 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서 좀 더 남다르게 깊이 있는 생각을, 이 관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에고 안에 어딘가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그 수도사들은 관상기도 같은 거를 해요. 네, 뭘 간다, 피좀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거나 말해요. 하나의 단어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 에고도 사고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래 그 일반적인 것보다도 아래 이렇게 숨겨져 있던 희소한 것들,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들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제 그게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다, 하나님의 의미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보통 해요. 근데 수도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돈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찾으라고 하는 그 자아가 아니라, 이건 에고의 다양성 중에 조금 더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뭔가 어떤 거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도 안 다가가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에서 굉장히 고레벨이잖아요. 그죠? 높은 단계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높거나 낮은 단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는 딱 한 수준이니까 그 한 수준의 것을 이렇게 인식해 볼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든 그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 단위가 작을수록 문장 안에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앞뒤 문장 단어들의 조합 안에서 이 문장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문장, 아래 문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내 생각들이 끝없이 올라와요. 이미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들이잖아요. 의미들이 서로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의미가 나머지 하나의 의미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주 희번덕한 새로운 것들을 들고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훌륭한 뭐가 돼요. 랍비도 되고 그루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스승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그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내 생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는 묵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묵상을 하나, 이렇게 이 철학을 하나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생각 중에서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깊이 있는 거, 그 끄집어내서 올려오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도 똑같은 거네요. 그 밥에 그 나물이죠. 근데 더 밑에 있는 색다른 나물이 나온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그 시대의 그 사고를 끌고 가는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그 가르침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게 종교로 갔다가 철학으로 갔다가 종교로 갔다가 철학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항상 새롭잖아요. 항상 저거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이 변화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신박했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그 단점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이 딱 나타나면 이거는 굉장히 진리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이걸 유지시켜 왔던 거죠. 찾기 어렵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거, 이 전 우주를 딱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뭘까라고 철학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일관성 있게 모두가 딱 하나를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기적 수업은 그게 전 우주를 아우르는, 여기서 우주는 물질이지 말고 진짜
그 존재를 아우르는 완벽한 사고라는 게 그 생각들끼리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그 생각들끼리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사고체계는 생각들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그 관념과 그 관념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포함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를 알면 그 하나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를 보면 그 전체 안에 이 하나가 모두가 다 연합되어 있는데 서로 상충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진리는 사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비교해보면 아까 그거는 반대쌍이 나타날 때마다 신박해서 희귀하고 희소성 있고 새로 와서 그게 진리 같아서 따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의 의미는 저것과 다른 신비한 것이라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그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진리처럼 보인다 밖에 없지. 그 상대적인 것과 그 나머지 상대적인 것끼리 일관성 있게 일맥상통해서 하나로서 어떤 그 상충하지 않는 명료한 포함되고 연합된 그런 진리를 서로는 절대로 제시하지 못해요.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반된 것이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요. 이 둘 서로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져서. 어떤 면에서든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일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이 차이를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말이 그 기적적 굉장히 많은 단어와 구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들끼리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겉에 껍데기를 보면 계속 상충해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걸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어예요. 의미로는 딱 하나고, 왜냐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는 말이나 생각이 하나도 서로 딱 똑같아서 일치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로는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그걸 어떻게 해도 어차피 일치되지 않은 이 상징어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상징어를 사용만 하는 거지 사실은 의미로 가서만 통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주제들, 관념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볼 때 이렇게 앞뒤에 문맥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들로 예측해보거나 유추해보지 않고 딱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다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소 단위로 이렇게 딱 꺼집어 내놓고 하면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이거 몇 개 하고 나면 없어요. 이거 난 사실은 모르고 있었구나에 굉장히 쉽게 겸허해져요. 모르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내가 쉽게 사용했던 이 모든 말들의 의미가 그다지 의미답지 않은 말들이구나. 심지어 국어사전에 쓰여있는 것들도. 국어사전은 이렇게 유머가 써있잖아요. 거기서 단어만 하나 딱 끄집어가지고 물론 그 단어에 대한 의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있는 의미 단어 하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생각해보잖아요. 우리 몰라요. 모르는 것들끼리 조합시켜가지고 이 모르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보면 어떤 그 명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명에 가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우리 뜻을 물론 또 거기 들어가면 있죠. 그럼 또 그 단어에 또 그 문장을 이룬 단어도 있죠. 근데 그 하나를 막상 가보면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걸 계속 설명하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한 단어에 머물러서 이 단어에 대한 내가 지금 수집해 놓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나열해 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나열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끼리 뭐라고 명확하게 다 나열해도
명확하게 뭔가를 또렷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서로 막 상충하게도 말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생각에도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이 의미 부여가.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를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들을 모아보면 단어는 다른데 의미가 다 똑같아요. 의미가 딱 통일이 돼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로 이 하나님이라는 전체의 사고체계 혹은 그가 가진 속성이 이해가 돼요. 그 부분들만 가지고도. 왜냐면 의미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일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죠 또. 쉬워요. 그리고 계속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패턴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 패턴들이 이 사고체계가 갖고 있는 일관성이 있는 속성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걸 방해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 관념들, 의미들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그 서로 상충하는 것들, 서로 일관성이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뭘 하나 명료하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고 있는 것들, 이거가 가치 없다는 걸 빨리 인식하면 그러면 누구도 답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 왜냐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가 틀렸다고도 말하거든요. 이 의미 자체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 맞아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틀렸어라는 말까지 여기는 항상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 틀렸다고만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맞는 거라는 게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길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미궁에 빠진다라는 걸 인식해보면 이 진리가 일관성 있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 가치가 정말 그 스스로들이 그 생각들이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게 사랑이라는 게 느껴져요. 서로가 부딪히지 않는데 서로를 완벽하게 드러내줘요. 이 용어가 그 사랑의 다른 용어를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보증해줘요. 신기하죠? 이게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주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서로 보증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듯이. 근데 이게 그 의미 자체가 그 의미들의 구성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고체계, 이 생각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정말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구나를 그 의미들에서 배웠어요. 이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성들을 그 단어의 의미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이분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가 여기 다 드러나는구나. 하나하나에서. 그게 너무 가치롭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예술적이고 예술이고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없는 걸 어떤 방식으로 추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명확하게 그걸 만나는 길인 거잖아요. 아니면 추론하고 예상해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막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라면 과학적이지 않겠죠. 비과학적이겠죠. 근데 이거야말로 유일하게 과학적인 거죠. 있는 것을 결국 반드시 만나는데 내가 이것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과학은 이해라고 기록 속에 나와 있어요. 진짜 예술과 과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학은 단지 있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 하나님한테 공유 받을 때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 자체도 그냥 엄청 행복이었죠. 너무. 거기서 이게 인식이 오면서 거기서 기쁨을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자세와 태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나의 가치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단어 하나하나 그분이 부여해 놓은 그분의 생각, 관념의 그 의미 하나하나에서 이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지의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받는 거예요. 매번 사랑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또 들어가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생각, 이 기적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성령 임성 들을 때도 그렇고 나는 사랑받으러 들어간다. 네,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받으러 들어가자. 거기 안겨서 쉬어 들어가자. 여기 있을 때 항상 쉬는 것 같고 충분히 사랑받아서 내 자존감이 다 회복이 되고 진짜 자존감, 근거 있는 자존감, 근자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없는 이 시스템이, 근데 이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그렇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일관성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 안에서의 일관성이니까 그렇죠.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맞아.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빼앗아 가는 게 한 번도 없죠. 계속 더해주기만 하죠. 그래서 이 용어 단어의 개념을 그 한 단어에 머물러서 깊이 있게 그 성령이 가르쳐준 의미들로 깊이 있게 인식하는 그 순간이 사랑을 충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이제 말로는 공유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가 내가 그분 전체를 선물로 받고 있는 시간, 온 우주의 사랑을 다 나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근데 누구에게나 몰아주지만 난 그걸 버렸으니까, 잊었으니까 너무 결핍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는 쩍쩍 갈라지는 결핍이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어야 했던, 그동안 받았어야 했던 그 온 우주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한 몸으로 다 받고 있는 느낌? 저는 그 기적서를 읽을 때나 그 하나님이 성경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들을 그렇게 설명해 줄 때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온 우주의 사랑을 제가 다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이래야 사랑이구나. 이렇게 돼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개념이 생겼죠. 인식이. 이래야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거는 성에 안 차고 눈에 안 차고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이것도 비슷하고 하나님 말 같고, 이것도 기적서 같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너무 형격히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슷비슷하다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 그 진짜의 사랑을 받아봤으면, 가짜의 사랑이 너무 우습고, 진짜 웃어 넘겨져요. 그거 아닌데? 하나 성령이 배우고 나서 사람들한테 매일 했던 말 중에 하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 사랑 아닌데요? 그거 하나님 아닌데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것도 그거 같지 않아요? 이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 있잖아요? 이 도인의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물어보면 알려주시긴 하지만 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비교 대조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알겠어요. 아닌 게. 근데 왜 아닌지를 또 그 의미로 또 다시 들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짜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아닌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속엔 항상 진짜만 있으면 된다. 진짜만 있으면 오답은 다 가려낼 수 있다. 이걸 하나님 항상 알려줬거든요. 진짜만 있으면, 진리만 있으면 비진리는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진짜처럼 행세하는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 밥인데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알면 된다. 진짜 아는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기족석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의아했어요.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진짜를 아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럴 수 있나 보다. 나만 모르지.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나 계속 이거 배우면서 항상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인식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모릅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모르는가 보다. 나는 또 몰랐나 보다. 하고 그들이 그 공부하는 방식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해도 거기에는 답을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도 답을 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답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짜를 자세하게 알고 다양하게 알고 이렇게 굉장히 해박하게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결국 진짜를 아는 거 하나만 같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경험을 사실 기적석 공부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같이 공부해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관점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다 이 관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때가 오겠지만 이건 어차피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굉장히 시급하다. 이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왜냐면 여기 오래 머물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가짜에서 진짜 찾기 요기하는 거는 너무 오래오래 머물겠다는 강력한 그 의지가 설정돼 있다는 걸 알고 그게 그냥 그렇게 공부해도 뭐 언제나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너무 시급하다. 형제들에게 이 관점이 가는 게 너무 시급하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을 보편화시켜 놓으면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려고 할 텐데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길로만 가거든요. 사람들이 큰 길로 가거든요. 다 거기 이미 데려가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가서 길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넓은 길로 다들 가려고 하는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길이 아니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길이 아니죠. 사실은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라는 그 길. 우리가 봤을 땐 좁은 길인데 천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로 그냥 우주 자체죠. 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전체죠. 네. 근데 우리한테만 이게 보이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관념 하나하나를 어찌됐든 언제 들으려고 하고 언제 인식하려고 할지 그건 그들의 용의에 따르겠지만 내 용의가 있잖아요. 내 용의로 그렇게 해주시는 건 그러니까 묵묵히 내 길을 계속해서 가면 한 사람만 가도 어쨌든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길로 누군가는 따라와요. 누군가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으면 거기는 길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내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 딱 한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뒤에 1000명이, 그 1000명 뒤에 1000명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 하나가 이 길을 지키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온 우주를 부르는 거죠. 구원하는 길이고. 그래서 어떤 블랙홀이 나를 내 길을 막아서고 어떤 중2병이 진리 앞에 중2병도 있거든요. 너만 맞냐? 나도 맞다가 이러면서 그래서 내 길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면 돼요. 그리고 온 우주가 알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논쟁이 됐어요. 저랑 상하는